우리의 신체가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지요.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뭐 이거 한가름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한번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우리 몸속에 다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뭐냐면은요, 저는 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손땜, 여러분, 손에 의해서 먹고 사는 것도 다 보면 여러분 거의 다 손이 움직여야 돼요. 또 기술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손이 있어야 가정의 경제권도, 손이 있어야 책임지는 거고, 어디 가서 봉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손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에 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손이 사고를 통하여서 손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손이 움직이고 손을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에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로등이 없었어요. 캄캄합니다. 겨울 되면 저녁 5시만 되면요, 캄캄해요. 그래서 이 동네 저 동네로 갈 수도 없어요. 간혹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갈 때는 어머님의 이제 이 손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어머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데 어렸을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어머니의 손을 탁 잡으면 그 뜨거운 온기가 내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무서웠던 것이 어머니의 손을 통하여서 싹 녹는 것을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터치할 때, 사람이 사람을 만져줄 때 그 사람의 온기가 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도 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해 줄 때도 하나님이 손이 역사하고, 능력 줄 때도 하나님이 손이 역사하고, 이런 것이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사,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사, 이런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19 우리는 2년이 넘게 지금 싸우고 있지만은 결국은 코로나19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손이 대한민국 땅의 가정에 함께 할 때만이 전 세계 모든 악한 코로나균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실력으로는 여러분 사라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치료의 손이, 권능의 손이 우리 가정에게, 대한민국의 세계 앞에 바이러스 19를,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여러분,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되고 죽어야 되는 사람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야곱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타난 이 레위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 세 번째 아들, 이 레위라는 이 아들은 말 그대로 여러분 희망이 없는 아들이에요. 저주받은 아들이에요. 그의 성격이 포악합니다. 그의 행동이 포악합니다. 이렇게 구제불능에 이러한 레위라는 이 인생이 출애굽기에 오면서 인생이 확 바꿔지면서, 그때 인생이 바꿔지면서 하나님의 손이 레위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생 역전이라고 하죠. 창세기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꼴찌가 1등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레위 지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속에서 제사장들이 나오고, 제사를 협력하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를 통하여 나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주받은 인생이, 어떻게 쓸모없는 인생이 어떻게 최고의 인생으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할 때,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아 줬을 때 이렇게 인생 역전,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되고
쓸모없는 사람이 쓸데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도 성경은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손이 너를 인도했다. 하나님의 편팔로 너희들을 인도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이때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너희를 인도했다.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소원은 땅을 정복할 때, 잘되게 할 때, 여러분 이때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또 욥이라는 인생의 말씀을, 욥기서라는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말 그대로 욥이라는 인생이 완전히 여러분 실패했어요. 몸도 실패, 가정도 실패, 모든 것이 실패했지만은 욥기서 5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그를 구출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귀한 성도님,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손입니다. 손. 누구의 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주의 자식이 최고의 자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죽어야 될 인생이 사는 역사, 여러분 꼴찌가는 인생이 1등 가는 역사, 실패하던 인생이 성공하는 그러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의 육신이 아프면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여기를 터치해 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여기를 만져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가정을 만져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대한민국을 만져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어떻게 바뀌어졌는가를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야곱에게는 12명의 자식이 있었고, 또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와 2명의 몸종을 통하여서 12명의 자식을 낳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여자를 사랑했어요. 외삼촌 댁에 가보니까 라헬이라는 젖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열심히 7년 동안 일했지만은 그 가문의 제도 때문에 둘째 딸이 먼저 시집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첫째 딸과 네가 먼저 결혼해라. 그래서 이 첫째 딸 레아하고 먼저 결혼을 합니다. 나중에 또 14년 만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약 20년의 세월을 통하여서 12명의 자식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 사람은 누구에게만 눈길을 주느냐? 라헬이라는 이 아내에게만 눈길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인인 이 언니가 되지요. 레아는 여러분 자기 남편이지만은 법적인 아내예요. 법적인 아내예요.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야곱이가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임신을 해서 이 자식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세 번째 자식의 이름을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원한을 이야기에다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원한을 집어넣은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곱이 나만 사랑하다오, 야곱과 내가 연합해다오, 이런 의미의 이름에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나? 세 번째 아들에게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레위라는 이 이름의 뜻은 바로 뭐냐? 남편이 나만 사랑해다오, 남편이 나와 연합해다오. 그러니까 레아라는 이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어머니의 질투심을 세 번째 자식의 이름에다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다 집어넣은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머니의 원한이 들어왔어요. 누구에게? 세 번째 자식에게. 어머니의 그 무서운 독성이 이 세 번째 자식에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아는 어려서부터 이 자식을 키우면서 여러분 남편을 향하여서 욕심을 갖습니다. 남편을 향하여 분노를 갖습니다. 남편을 향하여서 여러분 온갖 나쁜 마음을 다 갖게 되는데, 누가 배우느냐? 자식이 다 배우는 거예요. 어떤 자식? 레위라는 이 자식이 어머니 하는 언어도 배우고,
어머니 하는 행동도 배우고 어머니의 온갖 나쁜 것을 이 레위라는 사람이, 레위라는 세 번째 아들이 그대로 답습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는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는데도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잘못인 줄, 또 좋은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남자분들, 남편분들, 지금의 남편과 남자들이 볼 때는요, 저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얼마나 아내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핍박을 했습니까? 반찬 맛이 없으면 상을 들어엎고, 여러분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아버지, 그때 당시에 나의 어머니의 남편의 아버지가 그것이 잘못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남들이, 남자들은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다 그런, 누구도 그런 손찌검을 하고 밥상을 엎고 뭐 이래도 그것이 큰 잘못으로 여겨지지 않는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의 시대로 본다고 하면 이건 있을 수가 없죠. 폭행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언어 폭행, 여러분 말로, 손으로, 발로 차는 거 있을 수가 없죠.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나쁜 행동을 그대로 답습했는데 그것이 잘못이냐 잘한 거냐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오게 되었고, 이제 어느덧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숙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춘기를 넘어서 어렸을 때 부모를 통하여 악령량을 받았는데 그것이 악령량인 줄 모르고 그냥 받고서 살아왔는데, 나중에 레위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야곱의 식구들이 외삼촌 생활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었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제는 정착을 하게 살게 되는데, 그 정착한 땅이 이제 어디냐면요, 세겜이라는 땅에 성읍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네, 세겜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레위의 누이가 있었어요. 디나라가는 이 누이가 있었는데 그 땅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간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있는 이 추장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몰이 너희 가문과 우리 가문과 이제는 결혼을 해야 된다. 이때 레위가 여러분 꾀를 냅니다. 결혼의 승낙도 가져오지만은 우리 가문은 아무나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남자든 이런 남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할례를 받아야만이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죄를 이제 내게 드는 것입니다. 할례를,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몰의 가족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이때 레위가 자기가 지금까지 가졌던 상처, 자기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런 모든 성격을 여기다가 다 쏟아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창세기 34장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 집에서 데려왔다. 주동자가 나타나죠. 물론 시몬도 있었지만은 주동자 레위에 의해서 3일 정도 되었을 때 남성들이 할례를 받았으니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칼로 누구를 죽였더라? 여기 하몰의 가정을, 세겜과 함께 하몰의 가정을 다 쳐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원수를 갚았다, 원수를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냐? 레위예요. 레위는 여러분 울분을 참지 못합니다. 레위는 이렇게 여러분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원한이 들어왔기 때문에 피보는 것을 즐겨하고요, 참는 성격이 아니에요. 이런 울분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레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손에 의해서 진노의 칼에 의해서 다 죽인 거예요.
하몰의 가정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세겜도 죽여버린 거예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것이에요. 이렇게 분노의 손, 살인의 손, 이런 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레위입니다. 레위. 네.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인지 잘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원수 갚는 것이 당연한 것, 남을 죽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울분을 내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레위라는 이러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월이 좀 더 흘러가서 창세기 49장 50장에 이제 가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이때 당시 야곱의 마음을 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울분을 갖는 레위에 대해서, 성격을 참지 못하는 이러한 레위에 대해서 아버지는 늘 고심했던 것 같아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놈 저 성격 가지고는 성공하지 못하는데, 저놈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레위는 포악하면 포악했지 온순함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여러분 마지막 이스라엘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을 다 축복합니다. 무성한 가지가 될지어다, 담을 넘는 가지가 될지어다. 다 축복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유독 시몬과 이 레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버지가 여러분 마지막 기도인데, 아니 마지막 자식을 향하여서 아무리 미워도 축복해줘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바로 뭐냐? 아버지 입에서 저주가 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그것이 어디죠? 창세기 49장 5절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옛날 과거 사건을 회상하는 거죠.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와 발목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이 야곱의 이제는 임종이 가까웠는데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 기도해 주는 과정 속에서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서는 축복 기도가 아니라 두 번을 반복합니다. 뭐라고 반복하느냐?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령하니 또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기도 모르게 나갈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 기도가 아니라 이 레위에게는 뭐가 임하게 되느냐?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예요. 창세기에 나타난 레위라는 이 인생은 어머니를 통하여서 그런 성격이 변화되고, 어머니를 통하여서 울분을 갖게 되고, 어머니를 통하여서 용서가 없고, 어머니를 통하여 칼을 들게 만들었던 이러한 이름, 마지막은 그래도 아버지가 네가 인생이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이렇게 살아다오, 이것이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인데, 마지막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바로 뭐냐? 그때 일을 생각하며 야 이놈아 저주를 받아 죽어라, 야 이놈아 저주를 받아 죽어라.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에 레위라는 인생이 이렇게 저주의 열매가 맺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머니를 통하여 행동을 배우고, 아버지를 통하여 저주의 기도가 임하게 되고, 이렇게 레위라는 인생은 창세기의 말 그대로 먹구름과 흑암의 권세의 구름이 레위라는 이 인생에 완전히 싹 덮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이름 가지고 이러한 행동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포악한 성격을 가진 사람, 아버지도 포기한 사람이 있다가 하면, 여러분의 회사에 오너라고 하면 사장님이라면 이런 사람 쓸 수 있을까요? 안 쓰죠. 이러한 사윗감이 있다가 하면 여러분 쓸 수 있을까요? 안 쓰죠.
아버지도 버리고 저놈의 자식은 저주받아야 됩니다. 저놈의 자식은 저주받아라. 이렇게 아버지의 저주가 내려간 이 자식을 여러분의 사위로, 여러분의 회사 회원으로, 사원으로, 여러분의 동료로, 여러분 어느 것 하나를 뒤져봐도 이 레위는 먹구름이 완전히 붙잡고 있었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이것이 여러분 레위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4장을 통하여서 어머니의 원한이 들어오고 자기도 모르게 원수 갚는 일에 자기도 모르게 성격이 포악해지고 아버지의 창세기 49장을 통하여서 저주의 기도를 받고서 그의 인생이 창세기 속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레위라는 이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레위가 내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꿔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라는 인생이 내 모습이다. 맞습니다. 저도 과거를 돌아보면 레위와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저주 속에 살고 있었고 하는 일마다 안 됐던 인생이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이 여기 창세기의 레위라는 인생의 모습으로 내 모습이 여기 감춰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끝나면 재미가 없지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러한 인생이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인생이 변하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에 버려진 인생, 창세기에 쓸모없는 인생, 창세기에 혈기 많은 인생, 원수 갚기를 좋아하는 인생,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인생, 아버지도 버린 인생, 이러한 인생이 사는 길 하나가 있는데 그 인생이 사는 길이 바로 무엇이냐? 그 인생을 역전시킨 장면 하나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32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버려진 인생, 쓸모없는 인생, 이러한 저주받은 인생 반드시 출애굽기 32장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레위의 모습은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32장 말씀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출애굽기 32장 말씀 어떤 말씀이죠?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밑에 기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이 시내산을 통하여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이 기록하라 그래서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을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이 밑에서는 뭐하고 있어요? 같이 중보기 드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 중심으로 해갖고 뭐라고 읽으냐? 여러분 리더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을 만들자. 그 신이 뭐예요? 금덩어리를 다 모집해가 금송아지를 만들며 여기다가 신의 이름을 다 붙이는 겁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찾았던 신이다. 이 신이 애굽을 탈출하게 만든 신이다. 온갖 신 이름을 다 붙이면서 다 여기다 여러분 사람들이 절하면서 예배하면서 춤추며 이들이 이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건 가관이 아니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지도자 한 사람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금식기 되는데 이 밑에 내려오니까 우상 앞에 절하며 우상 앞에 춤추며 우상 앞에 여러분 이들이 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모세가 내려와서 그래도 이 속에 누군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누군가 이 속에 구별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누군가 이 속에 동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 이 속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모세가 명령합니다.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어떤 자식의 후손들도
모세 앞에 가지 못했지만은 누구만, 레위와 그의 가족들만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상 앞에 예배 안 했습니다, 우리는 우상 앞에 춤추지 않았습니다 라가면서 누구 앞에 서게 되었더라고요? 모세 앞에 서게 되었더라. 모세 앞에 서게 되었더라. 이게 창세기 32장이에요 남들이 다 그 길을 갈 때, 남들이 다 그 길이 진리의 길인 줄 알고 갈 때, 레위와 이의 가족은 노 하면서 그들은 누구 편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 그러면서 이 레위를 모세가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네가 심판해라. 그것이 27절 28절 말씀이에요.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28절. 레위 사람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 죽음을 당하니라. 각 지파의 지도자, 거기에 모든 동조한 사람들 중심으로 동조한 사람들을 다 죽이니까 여러분 몇 명이 죽었더라? 3,000명이 죽었더라. 이것이 여러분 레위가 한 것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었던 이 레위가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모세가 바꿔버립니다. 뭐를 바꿔버리냐? 창세기의 아버지 저주가 내려왔잖아요. 저주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이건 누구도 지울 수가 없어요. 모세가 지워버리는 거예요. 뭘로 지워버립니까? 29절 말씀 이렇게 지워버립니다.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네가 희생했다, 여호와를 위해서 네가 헌신했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할렐루야. 창세기에 나타난 이 저주가 바꿔졌는데 뭘로 바꿔졌느냐? 네가 하나님께 헌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이제는 너희에게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제는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라는 이러한 복을 누구에게? 레위에게 마음껏 심어준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 네가 헌신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헌신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 일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레위 일이 쉬운 건 아니에요. 왕따 당하는 일이에요. 남들이 다 그 길을 갈 때 자기 혼자만 교회 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예배하는 거예요. 야 이 바보야, 코로나 시기는 예배하는 게 아니야. 코로나 시기는 저쪽으로 가는 거야. 레위 한 사람만, 이 가문만 왕따 당하면서 여호와의 편에 서 있고 여호와 앞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 말씀 전에 어떤 하나의 제도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초태생.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초태생, 처음 것을 드리러 가는 초태생 제도를 출애굽기 13장 말씀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 사건, 출애굽기 34장의 사건을 통하여서 32장의 사건을 통하여서 레위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레위 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레위의 제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레위 제도 아시잖아요. 모든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 지파 사람이어만 된다. 모든 제사장은 이 가문에서만 나와야 된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내가 받지를 않겠다.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한다? 받겠다. 이게 레위 제도예요. 레위 제도, 제사 제도, 레위 제도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라는 이 말씀은 저주받아야 될 한 레위라는 인생이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을 통하여 완전히 인생이 역전되고 뒤집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모세가 신명기, 이제는 마지막에 모세도 마지막 때가 다 된 거예요. 자기 죽을 날이 다가온 걸 아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는 이 모세가 축복기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각 지파에게 축복기도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축복기도가 내려왔는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3장 10절과 11절 말씀, 오늘 그 말이 그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제사권, 제사권.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모세는 축복기도에 이런데 뭐라고 하느냐? 제사권, 모든 번제를 드려라, 주의 제단에 온전히 드려라, 분향하라. 제사권을 주시는, 제사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사장권이에요. 제사장권. 여러분, 제사장권을 받았어요. 제사장권을 받았어요. 두 번째 12절 11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나?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그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레위야, 너의 가문의 손에게 붙잡아 주겠다. 여러분, 어떤 손이 되는 거예요? 저주의 손이, 죽이기를 좋아하는 손이 어떤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권세의 손으로 바꿔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 역전, 한 가문의 역전, 한 가족의 역전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꼴찌가 이렇게 1등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저주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붙잡아주는 이러한 가문으로 여러분 갈 수 있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레위는 내 모습이라는 거죠. 창세기에 나타난 모습이 내 모습이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마다 안 됩니다. 하나님마다 실패합니다.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그러한 저주가 임하였던 이러한 레위도 변화가 되는데, 뭘 통하여 변화가 되느냐? 출애굽기 32장 이 사건,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출애굽기 32장을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출애굽기 32장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세상의 제도, 세상의 습관,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온라인이 더 편하고 다 맞아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편하고 맞아요. 우리는 창세기, 이제는 참 출애굽기 32장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구별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지파로구나, 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구나, 이 소리를 받을 수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창세기의 저주,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녔던 그 울분, 사람을 죽여도 속이 편하지 않는, 흡족하지 않은 그러한 마음, 이러한 모든 것이 바꿔지는데, 출애굽기 32장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중심에 섰을 때 바꿔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바꿔져야 됩니다. 뭘로 바꿔져야 하느냐?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는 손으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무엇 할 때냐?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32장을 붙잡고 더 예수 중심으로 구별되게, 더 교회 중심으로 구별되게, 이게 다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마지막 시대는 예배가 식어지고, 마지막 시대는 교회가 식어지고,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세상의 습관대로 따라가는 이 시대가, 이런 모습이 마지막 시대인데, 이러한 시대에 출애굽기 32장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꽉 붙잡으면은 아까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손이
그의 손을 붙잡아 줄지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의 손을 붙잡아 줄지니라.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편 먹으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예배 중심으로 사십시오. 출애굽기 32장 이걸 붙잡아야만이 여러분 가문의 계대에 내려오던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가문에 흘러오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32장을 통하여서 단절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월교회 성도님들은 창세기에 나타난 이 저주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출애굽기 32장 구별된 삶, 하나님 편에 서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면은 완전히 이 인생이 신명기 33장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아주는 가정과 가문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어서 인생 역전시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멀리 가지 마시고 출애굽기 32장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2장 하나님 편에 서시는 역사가 있어서 창세기의 저주가 완전히 여러분 가문에서 완전히 소멸되고 신명기 33장의 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